23장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7번이나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저를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첫째, 새벽기도 하는 것 때문에 목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늦게까지 활동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저 체질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는 나는 아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찬송 이런 찬양해 하는 부분에는 찬송가 이외에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 이 음악도 잘해야 돼. 거기다가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해야 돼. 막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부담이었고, 목사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신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가 저는 안 나왔어요. 방언까지 받았고 나름대로 그랬지만 그래도 설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거를 하는데 저는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목회한다고 하는 게 점점 이래저래 목회 안 할 이유들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회는 네 생각, 네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네가 순종하면 돼.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고수톱을 잘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할 때 가고 서고 구름 기둥과 불,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게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선배분이 내가 선배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러세요. 선배니까 먼저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서 가려고 그랬더니 후배가 형님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후배니까 네가 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갈 길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고 저렇고 나 못했는데 나도 이제 목회나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됐어요. 근데 나와서도 제가 늘 갈급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막 이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설교하거나 할 때 늘 힘들었어요. 그 기도를 제가 8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왜 제가요 간증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주신 음성은 뭐냐, 내가 그때 너를 살려주었다 이 말씀이었어요. 97년도에 왕따가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났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사회적인 이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렸을 때 제가 왕따 겪어서 힘들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주신 게 뭐냐, 내가 너를 그때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서요, 저 얘기는 내 얘기요 그러세요. 왜? 성경에 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것들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안 그래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은 저를 그래도 선배로 생각하고 일정 부분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은 신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목회를 할 줄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래요. 맨 누구 아프고 어디 수술 받고, 진짜 보면 그 꼬라지가 참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이용해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참, 그 얘기 듣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참 비참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도 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기분 나쁠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덕을 쌓게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어찌됐든 이제 그런저런 부분들을 통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웬만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성경을 읽거나 상황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 이성, 과학,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성경의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전해요. 그러면 결국은 예절, 상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가 생겨요? 거기에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누구의 자리냐?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내 자리요, 그러세요. 예.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은 뭐예요? 예? 백성을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충복기도 하는 거예요. 품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여러분 일부 분들은 기지를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기지를 공부하면 저번에 우울과 점액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대화가 편해요. 다혈이고 담즙이다 그러면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조금 비유를 들거나 돌려서 얘기를 해야 마음에 격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공부해도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려보내는 일들이 조금 용이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현상을 12장 15절 17절로 이렇게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함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들이 많아지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둘로 나눠야 돼요. 하늘의 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모래와 같다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뭐예요? 모래 위에 섰어요. 누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어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서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진리에 서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 신학자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 비진리를 얘기하는 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진리를 말할까요? 비진리를 말할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거 이해는 알지를 못했어요. 인생도 너무 짧았고, 그러니 저의 은사이신 이선희 교수님이 동양이건 서양이건 40줄이 돼야 그때서야 조금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가 20대 군대 다녀왔을 때예요. 그러니 20대 중반에 그 소리를 듣고 아니라고, 40줄이 아니더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제가 뒤돌아보면 언강생심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생의 40의 부록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어요. 37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욕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 때는요, 위험할 때예요. 위험할 때. 편안할 때는 거의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성장 배경이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러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닭은 늘 보던 거예요. 왜? 꼭꼭 하면은 제가 하는 역할은 들어가서 달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이 품어가지고 부화해서 새끼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매가 뜨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암탉이 소리를 지르면서요, 날개 쫙 피고요, 새끼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다고 암탉이 매를 이기느냐? 못 이기는데 목숨을 걸어요. 제가 평택 안정리에서 닭을 몇 마리를 얻어가지고요, 어디다 키울까 하다가 베란다에다 키웠어요. 베란다에다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마리씩 없어져. 그래서 얘네들이 날아갔나 하고 보고 어느 날 보니까 매가 날아와가지고요, 그렇게 큰데도 한 마리씩 자꾸 날아가. 야, 진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를 매같이 알고 잡아가더라고. 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암탉이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암탉이 힘 있나? 매가 날 잡아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 들으시고 바꿨어요.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간다는 거. 이 얘기는 나의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코로나는 코로 풀면 나가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예. 아니, 후배가 전화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그랬어요. 코로나 코로 풀었더니 나가더라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적응하느냐? 마음에 있는 것 가지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굳이 내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외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는 안 없어져요. 바이러스 안 없어져요.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내 삶을 끌고 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요, 아직까지 감기 아주 독감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숫자가 적어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숫자가 적어요. 독감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요. 어제 우리 회의하면서 저녁에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예배 때에 가족들이 어린애들이 있으면 그냥 차를 끌고 교회 와라. 그래서 와이파이를 달아줘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그걸 통해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또 주파수 맞추면은 예배 실황이 그대로가 이 방법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자. 아멘 안 해도 이걸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전에 땅을 밟게 하자.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수개월이 교회 못 왔죠? 안 오는 게 이제 당연시됩니다. 우리 몸은요, 어디에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해도요 3개월만 딱 새벽 기도하면은요 몸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지게끔 해야 되느냐.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이, 신앙 중심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온 교회에 해야 할까? 물론 제가 처음부터 교회는 개인이 교회요, 가정이 교회에 속하고 이 개념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유익이 되는 건 이 현장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핑계대는 건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고, 왜?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나라 정부로부터, 그리고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생활을, 예수 믿지 않는 오너가 직장을 끌고 가는 곳에는요 지금 대놓고 얘기해요. 너 교회 가서 걸리면 네가 다 물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현장들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어느 상황 어떤 곳이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성경에 보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격렬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먹고 사는 부분들까지 어려워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뭘 겪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배급제 하듯이 우리 했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주민등록증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 다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얼마 전에 룸살롱 간 게 숫자 얘기했잖아요. 벌써 나라에서는요, 이제는 QR코드로 하게 되면 어디에 누가 그리고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칩을 심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제 사무실 할 때 홍채로 할까? 이걸로 할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제 방에 수백만 달러가 있다고 한다면 나 이거 숨겨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은요, 헷갈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날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 보면은요, 심각해요.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도 심각해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힘들어져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로 맡겼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준비하시고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예?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다른 종교로 가고, 심지어 예수님 믿다가 신내림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걸 보면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야, 세상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구나. 저도 참,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져요.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끝까지 예수님 믿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이 기도 꼭 해요. 예수님 믿다가 변절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이 있으면 시집 안 가나, 좀 괜찮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떠나면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대야. 우리 엄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집 보냈더니 이제는 애 안 나나, 먹을 거는 제대로 먹고 있나, 이 걱정이 늘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데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장애를 낳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또 엄마의 근심거리가 돼, 염려가 되고.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구구절절 썼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구구절절 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예배를 드려라 말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아우, 난 아주 그냥 성경에 무슨 내가 꼭 다니엘 같아. 예? 내가 진짜 막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 같아. 그런 환경들이 이런 걸 겪으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전쟁 중에만 겪었겠지. 그리고 전쟁 때만 있었던 거지. 지금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 그래서 요새 예배 드릴 때마다요, 저는 막 감동이 생겨요. 막,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냥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어디가 항폐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만 황폐되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해지면은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예? 어떤 부자들은 참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하고 공헌하는 게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예? 어려워지면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려져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 새벽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주변에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도 가까운 이 학교에 나오는 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거 해야 돼요. 이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중보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부분에서 뭘 했어요? 외식했어요. 맹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사람을 이끌어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의 문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가 뭐라고 했든, 다시 말하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